오늘 들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시련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같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당하지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즐거워하라. 아주 역설적인 성경의 표현인데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시련이 뭐예요? 시련이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시험할 시자에 단련할 단자입니다. 국어사전에는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시련이다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살면서 우리가 견뎌내기 힘든, 겪어내기 힘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도리어 즐거워하라.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당해 오셨습니까? 여기 어린 학생들은 잘 몰라요. 아직 시련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수천 번의 시련을 당하시고 시련을 겪으시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저도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나이가 60이 되는데 믿어지질 않아. 그런데 이 짧은 인간 60년의 삶 속에서 숱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뜻하지 않은 사고, 재난, 또 질병, 가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련들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질투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도 시련이고, 또 우리가 범죄해서 내 죄 때문에 오는 결과, 이런 것들도 시련이에요. 자, 성경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은 우리들만 오는 게 아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안 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 나름대로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무리 높은 권세도 몇 년을 못 간다? 10년을 못 간다. 이 말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입니까? 우리나라 최대 재벌 현대건설의 회장을 거쳐서 국회의원 2번을 하고 서울시장이 되고 그 후에 우리나라 제17대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분이 구속이 돼서 엊그제 1심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과 추징금으로 261억 원을 구형했어요. 정말 그 찬란했던 과거의 모든 영화가, 또 권력이 그야말로 무상해진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5분 동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남아있는 것은 오직 집 한 채뿐이다. 내가 왜 다스 주인이냐? 나는 서울시장 할 때도 대통령 할 때도 모든 월급을 소년 가장들을 위하여 또 환경미화원들을 위하여 다 기부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직 대통령이 징역 20년이 뭡니까? 자칫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0세가 다 되도록 감옥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그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건불 10년, 이 한자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지 우리는 현실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렇게 늘 시련이 그치지 않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약간 다를 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이 시련이 그치진 않아요. 한 곱이 넘겨서 안정이 될 만하면 또 다른 시련이 와요. 여러분, 가지 남은 많은 나무에 뭐 할 날이 없다고요? 바람 잘 날이 없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련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즐거워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사실상 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해가 뭐예요? 고해. 여러분, 쓸 고자에다가 바다 해자입니다. 사전은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 없음을 바다에 비유하여 고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절감하는 얘기예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얼마나 잦은 병들이 많아요. 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혀 상상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야.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시련이에요. 오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제가 아침에 컴퓨터를 설교 준비하려고 켜보니까 거기 사진 하나가 이렇게 떴어요. 여기 아주머님들 여러분이 다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니, 흔치 않은 풍경 아닙니까? 여기 30, 40대 어머니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울고 있어요. 작년 9월에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강서 구민들에게 이 장애아 발달 장애아 이 부모, 이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특수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나와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장애아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라는 것이고 특수학교가 여기에 들어서면 그 부근에 뭐가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야. 허가가 다 떨어졌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장애아를 가진 이 부모들 마음은 얼마나 산산조각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냥 이 장애아 엄마들이 막 무릎을 꿇고 그 체육관에 모인 강서 주민들에게 막 읍소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옛날에 청각장애자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요. 서울 예화학교에. 제가 그래서 알아요. 조금 알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갑자기 이렇게 커가면서 한두 살 되고 돌이 지났는데 뭘 듣지는 못하는 거야. 검사해보니까 청각장애야. 이 우리가 소위 벙어리라고 그러잖아. 벙어리. 언어 장애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몇 년 봤는데 처절합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 보청기 값이 많이 싸져도 지금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청각장애자들이 끼는 이 보청기는 80년대 후반에, 근데 그때 아이들 가르칠 때 그때도 200만 원이 넘었어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7, 800만 원 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의 삶이 없어요. 3살, 4살 된 아이들을 그 애화학교, 특수학교에 데리고 다닙니다. 똑같이 아침에 학교를 같이 가서 수업을 같이 받아요. 그 학교는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뒤에 다 아이들, 엄마들이 똑같이 앉아있어.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와야 돼. 그래서 아이들 그 청각장애 특수교육을 엄마들이 다 이걸 받았어요. 아이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걸 12시 끝나면 점심 먹고 집에 와가지고 오후 내내 가르쳐야 돼. 돈 있는 분들은 교사를 쓰지만 돈 없는 분들은 그냥 엄마가 하루 종일 저녁 먹을 때까지 오전에 배운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겨우 이 보청기를 껴서 희미하게 들리는 그 청각을 통해 가지고 겨우 엄마, 아빠 이런 말을 배우는 거예요. 입 모양을 보고. 그래도 이 엄마들은 이 말 못하는 이 청각장애자 아이들이 그냥 엄마, 이것만 해도 막 기절을 해. 아빠들이 막 좋아 죽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엄마의 삶이 없어요. 정말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 장애자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돌볼 겨를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 남편 뒷바라지 못해요. 가정이 깨져. 여기 오늘 아침에 했던 이 기사에도 이 기자들이 이 엄마들 한 10분을 정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기사를 올려놨는데, 평생 껌딱지, 돌보려면 부모가 무너지지 말아야 해. 평생 껌딱지. 이 장애자, 발달장애 아시죠? 자폐증. 얘들 감당 못합니다. 차라리 청각장애자가 더 나아. 얘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대로 쑤시고 다니고 없고, 무서운 애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돌 전부터 애가 원돌리기에 집착을 해. 원돌리기. 공, 접시, 자동차, 바퀴, 원돌리기. 그래서 이 엄마는 우리 아이가 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집중력이 뛰어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돌 좀 지날 때쯤 TV 뉴스에서 자폐아의 특성에 대한 보도를 봅니다. 보통 아이들은 자동차를 이렇게 장난감을 사주면 굴리잖아요. 그죠? 자꾸 굴린다고 바퀴를. 자폐아들은 이걸 뒤집어 놓고 바퀴를 돌려요. 손으로. 요게 자폐아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모든 바퀴를, 아니 우리 돌려야 되는데 뒤집어 놓고 바퀴를 돌린다는 게 손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병원에서 자폐 2급 진단을 받습니다. 며칠간 날벼락을 맞은 쇼크 상태는 멍하니 시간을 홀려 보냅니다. 2달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장애 판정을 받은 엄마들은 대개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다가 현실을 받아들인 뒤에는 치료법을 찾는데 이제 혈안이 됩니다. 비교적 빨리 마음을 수습할 줄 알았는데 6세 때 재검에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고 2차 쇼크가 옵니다. 사실 지적장애와 자폐증 등을 아우르는 발달장애 아동은 유아기에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부모가 아이의 장애를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치료를 통해 개선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이제 모든 노력을 다 시도하는 거예요. 언어, 놀이, 특수 체육, 인지, 그룹 인지, 그룹 음악 등등. 아이가 8살인데 지금 한 달에 치료 교육비가 250만 원씩 나가요. 통합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에는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짜리 수업 7개를 듣습니다. 지출이 큰 편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거라고 그래요. 이제 국가가 좀 도움을 주니까. 매월 400에서 500만 원이 든 때도 있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기사를 쭉 보면은 기가 막혀요. 장애 판정을 받은 뒤에 인터넷에서 자폐를 검색하면서 수천만 원짜리 산소 탱크를 이용한 고압 산소 치료 수천만 원을 둬서 머리카락을 채취해가지고 부족한 체내 성분을 검사한 뒤에 필요한 성분을 집중 공급하는 생의학 치료, 한 번에 수십만 원씩 하는 청각 지각 훈련, 뭐 여기 등등 엄청나요. 아이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한두 시간 되는 거리를 3년 동안 통학을 하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문제는 가정에 비장애인 형제 자매가 있는 가정입니다. 22살 발달장애 1급 딸을 둔 A씨는 큰딸이 중학교 때 하도 반항을 해서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난 안 죽어, 엄마만 죽어, 그리고 엄마가 죽어도 동생은 나는 안 돌볼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그냥 그 자폐아 장애아에게 모든 걸 그냥 다 쏟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엄마의 돌봄을 전혀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받는 그 심리적인 그 쇼크, 상처, 소외감.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드는데 얘가 막 반항을 하는 거야. 야, 우리 같이 죽자니까 난 안 죽어, 엄마만 죽어. 엄마 죽으면 나는 더 동생 안 돌볼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부모들에게 얼마나 참 이게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아픈 일 아닙니까? 기사가 계속되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합니까? 우리 여기 아이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아. 정말로. 정말 여러분, 그냥 아이를 낳는데 누가 내가 장애를 낳을 걸 상상했어요? 낳고 보니까 그래. 그 장애 하나 때문에 평생 엄마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정말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것들이 시련이에요. 이 발달 장애아를 가진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우리 가정에 나에게 현실이 될 때 그걸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이 말이 됩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을 닥칠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시련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각기 다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매일마다 일생 동안 이런 시련을 거듭 당하게 됩니다. 남에게 말 못할 시련도 있고 또 모두가 알아도 해결이 불가능한 시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시련들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련을 당할 때, 내 가정에 장애야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갑자기 우리 가정에 어떤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뭐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고생과 고통 등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는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지금도 질병과 가난, 여러 가지 근심과 시험을 당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 속에서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우리를 하늘에 적합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은 베드로서의 말씀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몇 성경절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의 명확한 이유를 잘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시작.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늘은 누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예수를 닮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 닮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다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닮지 못한 우리 마음을 뭐 하시기 위하여? 단련하시기 위하여. 또 여기 이사야 48장 10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거니와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적합하게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는 이유는 뭐하게 한다고요?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연단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수단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스가랴 13장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금이 어떻게 나와요? 땅 파면 금덩어리가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금 그 재련하는 그 캐내는 거 보세요. 땅굴 그냥 뭐 수백 미터를 들어가 가지고 그 흙을 퍼올려 가지고 그 물에 넣고 채로 걸러. 그죠? 거기에 광석들이 나오는데 그걸 연단하고 재련해야 오늘 우리가 찾는 금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의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게 연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각지 않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청소년 교과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갈렙. 우리는 흔히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많이 언급합니까? 여호수아를 언급 많이 해요. 우리 찬미가에도 여호수아 그 노래 있잖아요. 갈렙은 안 나와 거기. 갈렙이 좀 억울하죠? 그 오늘 교과를 가만히 보니까 갈렙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정말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요단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야. 가나안이야. 모세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젊은 세대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12명 중에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 한 송이가
어깨에 짊어질 만큼 엄청난 거예요. 실제 그런 포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보니까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이 거구들이 얼마나 그들이 강한지,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야. 이게 정직한 평가입니다. 인간적인 평가. 12명 중에 10명이 너무 좌절하고 낙담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큰일 났다. 저 땅 못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지만 그 자손들이 너무 강하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저들을 이기리라. 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영웅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10명 정탐꾼, 12명 중에 여러분 3분의 2가 넘잖아요. 10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밤을 지새우며 울며 불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여러분들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더해요. 우리가 그런 시련과 어려움 겪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돌았어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평가야. 다수의 평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나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쪽에 아낙 자손들이 많은 저 땅을 나에게 주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취하리라. 야, 이 갈렙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응? 이거 여러분은 지금 이게 성경 이야기로 듣지만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 같아도 여기 강한 아낙 자손이 없는 이쪽 땅을 달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의 갈렙이. 오늘 여러분이 이런 갈렙의 믿음,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갈렙과 같이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그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매우 길지만 제가 거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읽어 나갑니다. 그냥 읽어도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12장 5절부터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욥처럼 시험을 해가지고 오는 시련도 있어요. 까닭 없는 시련. 나는 죄가 없는데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 요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생각지 않은 여러 시련과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범죄했거나 우리가 잘못했거나 실수해서 오는 그 모든 시련들, 이건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저 뒤에 우리 아버지 앉아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도 몇 번 혼났지만 딱 2번 맞았어, 2번. 우리 어머니한테 맞은 건 헤아릴 수가 없어. 제가 우리 아이들 은별이, 준별이, 참별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를 때려보질 않았는데 제가 어려서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맞았기 때문에 더 때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매를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때리고 싶질 않아. 내가 우리 아이들만큼은 때리지 말자. 아내가 때리게 하자. 우리 은별이 뭐 엄마 몫이야 그건. 뭐 같으면 때려. 근데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왜 때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우리 은별이, 준별이, 참별이가요, 나한테는 한 번도 매를 안 맞고 엄마한테는 많이 맞았지만 엄마를 나보다 10배는 좋아하는 거 있죠. 웃기는 애들이 쟤들. 그게 몹시 서운해. 저는 오직 엄마의 애들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고 나는 맨날 혼자 있게. 근데 여러분, 정말 엄마들이 이렇게 때려도 아이들은 알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야,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나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아니고 5살 때 오셔서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한테 우리 5남매 중에 제일 많은 매를 맞았지만 내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 그 어머니 매가 없었으면 박진아가 여기 서 있질 못해요. 아마 지금 죽었을 거야. 사랑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유빈이 때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준이 때릴 수 있어요. 때리면 큰일 나요. 이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고 때리면. 내가 그거 알아요. 내가 수빈이 때리면 아우 김영주가 교회 안 나와요 다음 주에. 내가 남의 아이들 때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은 때릴 수 있어. 왜? 사랑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에게 이게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범죄에서 때로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들로 참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가 그 믿음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는 정말 무식하게 맞았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지금 생각해도 맞아도 싸.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신 분이면 그렇게 못 때릴 텐데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제가 그런 매를 맞았어. 그래도 어머니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는 그냥 자기 뜻대로. 육신의 부모는 어떤 때는 진짜 애가 잘못 안 했는데 때릴 때가 있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 다 얘기해서 풀었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산단 첩조 산골에 사는데 그 황무지 땅을 다 개간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이때니까 뭐 7, 8살 때 5, 6살 땐 제가 여동생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우리 형님들 다 누나하고 일하러 가고 하루 종일. 근데 그 옛날에 병아리 있잖아요. 여러분 병아리를 이게 그게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그 없을 때 병아리. 응? 그 병아리가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이제 까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 마리가
그 옛날에 보면 여러분 이게 그 아버지 뭐죠 그게 이저 병아리 집을 이렇게 짓는 거 그 무슨 쌀이 그 쌀이 나무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이렇게 병아리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딱 놓으면 그 못 나가 병아리들 그 안에 있어. 근데 병아리 한 마리가 그 사이에 껴 죽었어. 한 마리가 껴 죽었어. 우리 어머니가 일하고 돌아오셨는데 이건 진아가 죽였다는 거야. 너희놈의 새끼 이리 오래. 엄마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너희놈의 새끼 이걸 죽여놓고 죽은 것처럼 거기다 껴놨다는 거야. 이야, 내 그때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엄마한테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아.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울면서 엄마 예수님 재림할 때 봐요. 믿음이 그때부터 충만했어 내가. 아 그때 내가 잊지도 않아. 엄마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보자고 그랬어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 얘기 들어보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미안하다고. 성경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때로 우리 부모들은 자기 화를 못 이겨서 혹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억울하게 때릴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같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시련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불평하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시련 당하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보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거 알아야 돼.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요양원에 개인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보다 더 큰 상급과 보상과 위로를 주시려고 기다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이거 중요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훗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 견뎌내기 힘들어 죽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벼운 것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런 말을 썼어요. 초기 문집 67페이지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 나는 최근에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뿐 아니라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동시에 아름다우신 왕을 배웁고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훗날 하늘에 가서 누릴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늙는 것이 없고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영원히 없는 그날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서 당한 우리의 평생의 고난과 시련은 기억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은 우리를 연단하여 하늘에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시련과 고난 후에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보상과 위로와 칭찬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시련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는 너무도 적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지만 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이설과 오류들이 편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안성 명광교회가 있습니다. 명광교회는 21세기에 진리를 갈급하는 여러분에게 1년 365일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